우리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양 드리며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찬송가 315장 찬양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감사리. 순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3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또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며 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지켜야 할 율법들을 지키지 못한 우리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내 주위의 이웃들과 하나님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을 정말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한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마음의 욕망들 가운데 주님, 정말 하나님보다 내가 원하는 것들, 또 하나님을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내가 주인이 되었던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넣어놓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깨끗함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의 유익과 나의 기쁨을 위해서 또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나를 비추어 나를 변화시키는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바른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그 의도에 맞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의 삶을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의 어려움들과 또 우리의 마음의 고난들,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들을 만져주시며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들이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희 가운데 살아계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을 수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빌리신 그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저희들이 알면서도 지나온 저희 삶을 되돌아보면 삐뚤삐뚤 얼마나 흔들리며 걸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고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저희들은 우리의 소욕을 더 많이 따랐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 정결케 하여 주셔서 또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은 질병으로 경제적인 어려움과 여러 가지 문제로 늘 위기를 맞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기인 죽음에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인자와 진리를 믿으며 복음의 은혜로 저희들이 이 위기를 극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지난 60년간 우리 성산교회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을 온 성도가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육신의 건강을 주셔서 주님의 사역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부교육자들께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런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산 아카데미를 통하여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3월 마지막 주에 있을 제2차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온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며 세상의 헛된 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부유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북한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시고 진리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는 마음과 귀를 열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생생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329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제 서서히 봄이 오는 것 같아요. 저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다가 그 코트를 입으려고 하다가 그냥 코트를 놓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따뜻하게 봄이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되었는데 우리의 신앙도 이 봄처럼 다시 일어나고 또 코로나로 침체되었던 우리의 신앙이 다시 활력을 얻는 그런 우리 3월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때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상황에 따라서 또 성별에 따라서 또 사회적 문화적인 차이로 달라질 수가 있죠.
오늘 비가 오려고 합니다. 오늘 비가 오나 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같은 말인데요. 나들이 가는 사람과 농부가 하는 말, 오늘 비가 오려고 합니다. 오늘 비가 오나 봅니다. 나들이 가려는 사람과 농부의 말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이해할 때 전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또는 가끔 뉴스에 나오는 말 중에 맥락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맥락맹. 어떤 말일까요? 말이나 일의 문맥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맥락맹. 특히나 요즘과 같이 SNS나 또 문자, 카톡으로 의사소통을 참 많이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맥락이나 행간을 잘 파악하지 못해서 문제가 생기는, 또 그런 사람들, 잘 파악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맥, 그러니까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한 본문을 이해할 때 그 본문이 속해 있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라기 본문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말라기 본문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말라기 전체의 주제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또 앞뒤의 문맥 속에서 본문을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본문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11조에 관한 말씀입니다. 네, 부담이 되십니까? 네, 안 되십니까? 할렐루야. 네. 11조에 관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11조에 관해서 말씀하셨고 또 왜 11조를 이렇게 강조하셨는지 전후 문맥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11조를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우리는 잘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에는 시대적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국, 강대국 속에서 이 유다 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속에 있었죠. 또 포로에서 귀환해서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할 것을 기대했는데요. 1세기가 지나도록 기대했던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기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했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사가 멸시되었고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혼이 성행했고 또 약자들을 괴롭히는 그런 시대적인 문제들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런 포로기한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 유다 공동체, 포로기한 공동체의 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규례를 떠난 것이 그들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맺었지요.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제안에 모두가 기쁨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거룩한 예식을 치르고 언약을 맺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르시고 먹이시고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나아가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무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의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 즉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들은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을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데요, 가나안의 우상을 받아들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약한 이웃들을 돌아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그들에게 빼앗은 재물로 사치와 향락을 누립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를 하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들이 다시금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포로에서 자유를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교육을 받았죠. 근데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조상들과 같이 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상을 사랑했고 이웃을 압제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의 사랑, 이 율법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다시 징계를 내리십니다. 여러분, 포로기한 공동체, 유다 공동체가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까? 아니죠.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사람들은 승승장구하는데 왜 의인인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시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의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다시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말라기 3장 6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고 계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이제 포로기한 공동체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됩니다. 이 돌이키다라는 말은 회개하다는 의미이죠. 이제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다 공동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다시 돌이키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유다 공동체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정말로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렇게 반응하겠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완곡하게 거절의 의미로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돌아가고 싶지도 않다는 그런 의미로도 이해해 볼 수 있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유다 공동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의미하죠. 돌아갈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없고,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이제는 돌아갈 마음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런 영적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8절 이하의 말씀이죠. 바로 11조와 봉헌물을 제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포로기한 공동체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온 나라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으로 도둑질하는 행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것과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깊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죠. 도대체 온전한 11조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온전한 11조를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먼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11조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먼저 11조에 관한 이야기는 아브라함 때에 나타납니다. 창세기 1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제사장이죠. 거룩한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신할 왕 아므라벨을 비롯한 네 왕이 있었습니다. 네 왕의 연합과 소돔 왕을 비롯한 다섯 왕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이죠. 이 와중에 소돔에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네 왕의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재물과 함께 다 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기르던 318명을 데리고 네 왕의 연합군을 쫓아가서 그들을 무찌르고 롯과 그 가족들 또 그 포함된 재물들을 재물들을 찾아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소돔 왕과 살렘 왕, 그러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마중을 하러 나옵니다. 마중을 하러 나왔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받고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주었습니까? 방금 읽었던 20절의 말씀, 창세기 1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이라는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말이죠. 아브라함이 318명이 집에서 기르고 있었는데요.
이게 내왕, 물론 도시국가였지만 내왕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게 이길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무찌르고 이 재물들을 찾아왔습니다. 멜기세덱이 그것을 축복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을 듣고 전리품으로 획득한 것에서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 준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쟁에서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그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전리품 또한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 고백으로 드린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바로 뒷부분의 소돔 왕과의 대화에서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이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이렇게 말하지요. 그러자 소돔 왕의 이 말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4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도움을 얻기 위해서 다른 번역을 참고해 보면 공동 번역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내 덕에 부자가 되었다고 할 속셈이요, 나는 실 오락이 하나 실끈 한 가닥도 당신의 것은 차지하지 않겠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이 사람들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다 네가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소돔 왕이 마치 전리품을 주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자 아브라함은 소돔 왕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말할까봐, 내가 당신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혹시나 그렇게 오해할까봐 전리품 중에 실 한 오락이 또 실끈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전리품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당신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된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 오해를 내가 사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죠. 따라서 11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가 얻은 것,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곧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모든 소유 또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입니다. 한 군데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11조에 관한 내용은 야곱과 관련돼서 나오죠.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릴 것을 소원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의 배경이 또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축복하려고 할 때 야곱은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그 축복을 가로챕니다. 이것을 알게 된 에서가 화가 나서, 형인 에서가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자기의 오빠 집으로 피신하라고 해서 외삼촌 라반의 밧단 아람으로 지금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겨우 몸만 피해서 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다시금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야곱과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약속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꿈에서 깬 야곱은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해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기름을 붓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리고 서원한 것이 바로 11조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야곱이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겠다고 말하는 것입니까?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며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이 고백입니다. 곧 내가 앞으로 삶을 살아갈 때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 누구 것이라는 고백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고백이죠. 따라서 야곱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고백을 10분의 1을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포로기한 공동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실제의 예로 11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 11조와 보험물을 온전하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입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인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삶이 피폐하고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않은 거죠. 내가 이제 주인이에요. 11조를 드릴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가 얻은 것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내 자녀들의 주인 또한 누구의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구별하는 것은 나와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는데요. 내가 소득을 가지잖아요. 소득을 가지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 나머지 10분의 9는 나의 것,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이 생각이 틀렸음을 알 수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내가 가진 물질의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전적으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물질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그 신앙 고백으로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게 11조의 바른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하필이면 11조일까요? 그만큼 우리가 물질을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물질을 내려놓으면 다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에게 물질을 내려놓는 게 그만큼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11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죽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분명한 주인이 누구인지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가진 재물의 주인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에 11조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아가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해야 하겠죠. 여러분, 주일 성수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의 시간 또한 모두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것, 내 삶의 시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의미로 주일 성수를 이해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만 하나님의 것이고 세상에서의 6일의 삶은 내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세상에서 6일의 삶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예배하는 삶, 삶으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전 재산 팔아와서 헌금해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일주일 내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해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일주일 내에 교회 와서 일을 해야 합니다.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명이죠.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물론 교회를 섬기는 거 정말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와 함께 세상에서의 6일의 삶도 사명입니다.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죠. 나머지 10분의 9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여러분의 올바른 사명 안에서 사용해야 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대로 살아감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은 노예가 아닙니다. 이 종은 청직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청직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시간도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자녀들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청지기는 주인이 있습니다.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이 맡겨주신 것입니다. 즉 청지기는 사명이 있다는 말이죠. 그 사명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사명을 달란트를 남기기 위해서 주인이 맡겨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 행해야 되죠. 왜입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 시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그들의 삶은 피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삶을 살라는 그런 권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규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할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 11조를 통해서 또 나에게 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온전하게 실천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온전한 11조입니다. 단순히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렸어, 나의 의무 끝, 이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몫으로 주어진 10분의 9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해서 온전하게 사용되어질 때 이게 온전한 11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이해를 하죠.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11조를 열심히 드리면 내가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복을 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이런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단순히 내가 물질을 심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신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 백성과의 관계를 정말 단단히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철저히 신뢰할 때 하나님도 나의 아버지로, 나와 언약을 맺은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마땅히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를 멈추지 않으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언약 백성 아닙니까? 이 언약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는 삶,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내 삶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삶, 그런 삶이 온전한 11조를 회복한 삶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참된 주인으로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 함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계십니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이시며 또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삶의 주인이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혹시나 여전히 내가 나의 주인 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시간 그런 삶에서 돌이키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다짐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십니다. 하나님, 죄로 죽었던 나를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나의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서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나의 삶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하나님 그 모든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나의 물질이 나의 시간이 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주가 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정말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으로 통하여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힘과 능력과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힘써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0분의 1은 하나님이고 나머지는 나의 것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온전한 11조의 의미를 회복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며 내 삶을 거룩한 제사로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 온전한 11조를 회복하는 삶 주님이 주인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는 그 칭찬 속에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렇기에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온전한 11조가 회복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